같이 저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죽음을 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해도 죽음만큼은 편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수요일날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전교인한테 광고하고 월요일날 장례식 치르고 딱 이러면 이게 일주일 가운데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죽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월요일날 교육자가 쉬는데 교육자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살짝 삐질 수 있는 우리 인생은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냥 건너가는 하나의 문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는 곳에 이쪽은 삶이고 저쪽은 죽음이죠.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매일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이상 낮잠을 주무시는 분은 2번씩 그렇게 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고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흔히 하는 말로 돈 잃고 명예 잃고 건강 다 잃어도 이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가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생명을 잃는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를 다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은 살아있다 해도 우리의 영은 늘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도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도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만큼 좋은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곧 생명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사역하면서 그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과 결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어느 지역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어부에 그 바닷가에 가면은 그만큼 우상이 많습니다. 그죠? 바닷가에 가면은 오죽하면은 뭐 5만 가지 신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신이 많습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로마 황제를 섬기고 또 아데미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쾌락과 그리고 돈과 그리고 술 그리고 활락 이런 것이 어부 또는 어촌지역에는 너무 많잖아요. 부두에는.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살면서 3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3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인 의식입니다. 죄인 의식.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죠. 자기가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절대 할 말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죄의 저주를 내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그 내 죄를 돌리셨고 그리고 나에게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의식, 두 번째는 은혜의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세 번째 의식은 사랑의식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생각의 뿌리는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그 예수님을 나만 간직하고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는 것은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것의 뿌리는 결국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느낀 자신의 의식의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형교회 사역하면서 또 작지만 또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을 목회하면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나봤는데 전체 만난 모든 사람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눈물이 있고 땀이 있는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모든 가정이 다 기도가 필요하고 모든 가정이 다 예수님이 필요한 가정이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땀과 그들의 눈물,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이 거리 활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는 죽고 난 뒤에 듣습니다. 근데 죽고 난 뒤에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전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들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들어야 내 영이 다시 살아난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경우를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을 내가 찾으면 돼요. 피해갈 수 있는 고난이라면 피해가면 돼요. 굳이 고난을 만날 필요 없어요. 피해가도 돼요. 근데 우리 삶에 보면요, 피해갈 수 있는 고난인데 못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맞이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그냥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을 발견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정말 어렵다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끊임없이 외치십시오. 이것은 자기가 자기한테 주는 예방주사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 환경 속에서 어렵지만 눈물 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끊임없이 나는 침몰되고 함몰됩니다. 왜?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나를 구덩이 속에 가둡니다. 지독한 어려움과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인을 자꾸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피아노 연주를 하는 사람 또는 피아노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아마 너무나 갖고 싶은 피아노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타인웨이라는 피아노입니다. 스타인웨이.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스타인웨이. 근데 이 피아노는 피아노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몇 명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느냐, 200명이 달라붙어서 피아노 한 대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부품이 몇 개냐면 2만 개입니다. 그 2만 개를 가지고 200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피아노 한 대를 만드는데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듭니다. 가장 이 피아노의 퀄리티의 절정은 뭐냐면 마지막 출구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피아노 음을 하나하나씩 다 치는데 음 하나에 대해서, 건반 하나에 대해서 10,000번을 치는 거예요. 10,000번을 쳐가지고 똑같은 소리가 나야 이 피아노가 출고가 되어져요. 이 피아노의 가격은 약 피아노 한 대가 3억이가 3억이에요.
별로 놀라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준을 좀 알겠습니다. 사목이 너무 멀리 있다거나 아니면 피아노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랜드 피아노 좋은 거 뭐 해도 보통 5천에서 8천 정도 하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중고 가격만, 보통 중고 가격만 5천만 원, 새 거 가격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살면서 점점 느껴지는 겁니다. 저 끝에 어떤 마지막 우리의 100m 지점의 결승 라인에 어떤 골이 있는데, 그 골 목표에 가면 죽음도 나를 기다리고 예수님도 함께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살면서는 잘 몰라요. 살면서는 저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사실 정확히 교회 안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심판 때 딱 가면 다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보고 하느냐? 내가 내 입을 가지고 나 예수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로 와봐라, 예수 믿냐? 믿어요. 이런 것만 가지고 확인한다면 우리 참 신앙생활 하기 참 좋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확인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천국 갈자, 지옥 갈자 금방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막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천사입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죠.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내 이름이 지금 야곱이냐 아니면 에서냐 이렇게 묻는 것은 너의 존재가 뭐냐, 너의 존재가 뭐냐. 우리가 살면서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자녀 맞죠? 어느 교회 목사, 어느 교회 장로 맞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의 증명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당연히 야곱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러면서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둘째지만 장자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거짓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하나님이 그에게 너 이름이 뭐냐 물었을 때 자기의 솔직한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야곱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이름은 앞으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너가 잔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란 얘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잔꾀로 살면 안 돼요. 잔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잔머리 굴려가면서 꾀를 가지고 절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절박함이 나한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의 대박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함께, 그 다음에 나의 자유의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기적과 응답으로 대박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어야 살아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도 전하고 여러분 듣습니다. 저는 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전하지만 저는 듣습니다.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담아 아담아 불렀습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아브라함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사울에게 나타나 사울아 네가 비판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이름을 다 불러줬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40년 가고요,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숨어서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뒤에서 잔깨 부리면서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아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말은 우리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죽고 우리의 영혼도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먼저 살아나야 우리 육도 살아나는 겁니다. 이후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텐데, 그때는 지금의 이런 생각들이, 그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을 걸,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걸. 부잣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둘이 똑같이 천국 갔는데, 하나님 품 앞에 갔는데 부자가 딱 죽어보니까 천국 있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그전에 몰랐어요. 죽어보면 다 알아요, 천국 지옥 있는지. 근데 죽어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들, 자기 친족들 여기 오면 안 되겠거든. 자기는 지옥 왔다 해도 다시 보내가지고 제발 보내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해주기를 바랬지만 갈 수 없다. 간다 해도 안 믿는다. 왜? 죽었다가 살아난 놈 저거 미친놈이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머리가 돌았지, 이렇게 말하지 절대 믿지 않는다. 마음속에 믿어질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작은 어떤 은혜만 줘도 그냥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지만요, 마음속에 그런 게 없으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다 그럽니다. 한 종류는 인간하고 소통을 원하는 신이 있고요, 또 한 신은 인간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지 않는 신이 있어요. 인간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지 않는 신은 인간이 노력해서 그 신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도 그 신은 잘 만나지도 않습니다. 인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신은 자기가 자기를 계시하고 그 신이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의지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내 자아가 깨어졌고, 또는 무너진 지난날의 어떤 일 속에서 주님이 어떤 길목의 모퉁이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발로 교회한 것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열심히 달려와 주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냥 내 길을 그냥 걸어갔는데, 내가 인생 꼬부라진 골목길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셨어. 그래서 나를 낚아채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은혜가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은 대구에 약전 골목이 있습니다. 약전 골목 꽤 유명합니다. 전통이 뭐 400년 이상 된 약전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모퉁이에서 약전 골목인데 약재를 팝니다. 근데 그 모퉁이에, 최우성 모퉁이에 도배용 풀을 팔고 있는 정씨가 있었습니다. 약전 골목에서 도배용 풀을 판다는 것은 참 넌센스죠. 그렇지만 그렇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 정씨는 그날 벌었던 돈을 가지고 항상 술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구타했습니다.
삶이 버겁고 지친 것을 아내에게 다 풀었습니다. 약정골목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이 정신을. 그리고 매 맞는 그 아내 다 압니다. 희망을 잃은 이 아내가 어느 날 누가 전해주는 전도지 한 장을 받고 그 옆에 있는 대구 제일교회에 갔습니다. 약정골목 옆에 대구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갔는데 마침 그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지금은 뭐 부흥회를 많이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부흥회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부흥회하는데 강사분이 누구냐면 김일도 목사님이에요. 잘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김일도 목사님은 당시에 대구에서 이렇게 이겁니다. 깡패예요, 깡패. 깡패였습니다.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꼭 자기 남편과 똑같은 거예요. 하던 짓이 자기 남편과 똑같아요. 매일 술 먹고 때리고 부수고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의 마음속에 희망을 가졌어요. 아, 우리 남편도 바뀌어질 수 있겠구나. 왜? 저 깡패가 사는 모습이 우리 남편 지금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오는데 남편한테 들켰어. 딱 벌키자마자 남편이 그냥 뺨을 한 대 착 때리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멱살 잡고 나 죽여라 이 뭐시기야 그러면서 막 그랬을 건데 그날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아내 마음속에. 당신 나 기다린다고 속상했구나. 그러면서 이쪽 뺨도 때려도 괜찮아 하고 안바지 뺨을 대주는 거예요. 그날 설교가 그거였어요.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래서 이 아내가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남편이 그래 이 쌍시엇 그러면서 때리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 이 아내가 옛날 같지 않아져. 옛날 같으면 막 싸웠을 건데 왜 안 싸우지? 왜 돌았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밀치고 그냥 술 마시러 갔어. 갔는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도대체 아내가 교회 가서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호기심이 든 거야. 그래서 그 교회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역시나 그 다음날 부흥회는 강사가 누구게요? 김일도 목사님이잖아요. 이야기 다 들어보니까 자기 이야기야. 자기 이야기. 때리고 자기 이야기. 술을 먹고 살지만 아내를 때리고 살지만 마음속에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리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도배용품을 팔면서 10원 팔면은 1원, 100원 팔면은 10원, 1000원 팔면은 100원 하나 해놓고 그다 돈을 던지면서 모았던 돈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그러면서 새벽기도 나가요. 술을 안 먹으니까 할 일이 없어져요. 그죠? 술 먹는 사람이 술 안 먹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그죠? 심심해요. 그래갖고 교회 가요. 새벽기도 가요. 예배 때마다 다 가요.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소문이 쫙 나눴어요. 그전에는 어떤 소문? 주먹, 그죠? 술, 아내 패고 폭력. 근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새벽기도 가고 11조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면서 저 사람이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된 거야.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야, 말이 안 되잖아. 약정 골목에 어떻게 해서 풀을 팔고 있냐. 여기서는 약재 재료를 팔아야 된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노트에 다 적어. 그래서 뭐 감기 환자 오면은 무슨 약, 약재 다 적었어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서 친구가 그냥 조그마한 점포를 하나 내줬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 손님도 많이 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집에서 약을 조제해서 팔고 나면은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약재가 다 떨어졌어. 그래갖고 옆집에 가 빌려왔다. 근데 그 약 가지고는 안 낫는다. 이런 희한하고 여상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점점점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대구 서현교회에 다니고 있는 정규만 장로님이에요. 실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실제 실존 인물이에요. 이분의 삶은 죽고 난 뒤에 더 많이 좋은 게 밝혀졌습니다. 어떤 게? 신학생들한테 많은 장학금을 대주고요. 그 다음에 시골 농촌 목사들이 이제 약국에 뭐 이렇게 약을 사러 오잖아. 자기 건물에 이제 나중에 이제 약방도 하게 됐는데, 오면 절대 돈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오면은 그냥 안 보내. 오히려 돈을 쥐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례식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잘 될 수밖에 없죠. 왜? 신학생한테 약 500명 이상한테 자금을 줬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신학생들이, 그 다 목사 후보생들이 끊임없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시골에 농촌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약재 재료 같은 거 다 주면서 그 다음에 돈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주지 말라고 막 그러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막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막 그러면 이분이 나한테 감사하지 말라고. 나는 저 구석에서 도병풀 팔던 정씨였어.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장로가 됐고 이제 이렇게 복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구하지 않게 되었고,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이제는 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을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전에 대수롭지 않던 것이 이제는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졌다. 그동안 거짓으로 나를 꾸미고 살았고, 술 취해서 기분 좋은 것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기의 책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심 또는 중생 또는 거듭남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누구 한 명이 수지 맞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수지 맞은 사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믿고 난 이후에 삶이 바뀌었으면요, 반드시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 때문에 덕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똑같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김육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자기가 예수님을 다 믿고 난 다음에 그 마을 동네에다가 그냥 부고장을 돌렸더라고요. 김육두 죽었다 부고장을 날렸어요. 그의 삶이 평상시에 깡패였으니까. 근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검은 성경책을 끼고 시장에 딱 나타나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죠. 시장이. 왜? 옛날 깡패 김육두가 나타났다. 걸리면 그땐 죽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상인 중에 정말 용기 있는 상인이 정말 김육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냥 구중물을 가지고 그냥 한번 쫙 옛날 같았으면은 한 주먹값도 안 되겠죠. 근데 김육두 목사님이 딱 앞에 가서 옛날 같으면 너 죽었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다 웃으면서 다 보내주는 변화예요. 변화.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인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믿을지가 아니고 어떻게 행할지를 보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행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 다 믿고 있어요. 예수님 다 알아요. 근데 행함이 안 따라지면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서 증명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행할지가 중요하다. 이것을 잘 생각해봐라. 이게 진짜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세상을 핑계대고 남을 핑계댑니다. 근데 그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야. 분별의 문제예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천국 가서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저는 지금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다 천국 가서도 예배 드리고 다 그렇게 해요. 말씀 듣고 다 그래요. 단지 설교자만 바뀌어요. 누구로? 설교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천국에 가서 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습 이대로 갈 수 있겠냐는 거죠. 내 모습이 지금 어떤데 갈 수 있겠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변화는 내 안에 무엇이 없어져야 되고 다시 무엇이 생겨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상처들과 그리고 눈물들과 그리고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면 그런 것은 없어져야 돼요. 변화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은 없어져야 되고 다시 생겨나야 돼요. 뭐가 생겨나요? 소망이 생겨나고 희망이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고 즐거움이 생겨나고. 예수 믿는데 여전히 옛날과 똑같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낙심 있고 고민하고 문제가 올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거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예수 믿는데도 내 속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희망이 없고 천국 갈 소망이 없어요. 아니죠. 그건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거죠. 김진호 목사님께서 개척 초기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떤 남자 한 사람이 폐병에 걸렸어요. 옛날에는 폐병이 참 많았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그 폐병을 지극정성으로 막 간호하면서 이렇게 약을 먹이고 해서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살려주고 난 다음에 보냈는데 그해 12월 25일 날 어떤 여자분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와갖고 막 교회를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남편을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이 지난번에 살려줬던 폐병 걸린 그 남편이 우리 남편이요. 그래요? 그때 내가 살려줬잖아. 아니야. 그때 폐병 걸려가지고 그냥 있을 때는 걸걸거려가지고 그냥 내 옆에 그냥 있었는데 살아있었는데 고쳐주니까 얘가 집 나가서 매일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그러다가 밖에서 객사했다는 거야. 그 당신이 살려줬기 때문에 당신이 살려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김진호 목사님 마음속에 그때 뭔가 퉁 하나 맞은 게 있어요. 육신의 병만 고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의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 예수님은 항상 육신의 병을 고쳐주면서 항상 영적인 문제를 같이 결부시켜가지고 어떻게 했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구원. 병을 딱 고쳐주면서 그 다음에 구원까지 함께 말했어요. 그러니까 김진호 목사님 그걸 딱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누가 하면은 먼저 예수 믿는지 확인하고 믿으라 그러고 순서를 바꾸었어요.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심판한다는 것은 뭐냐면 천국 보낼 수 있고 지옥 보낼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근데 여기서 선한 일은 뭐냐면 선행이 아니에요.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느냐? 이것은 고난이 오면 판가름 나요. 우리한테 어려움이 오면 판가름 나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게 오고 또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지는 사람은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등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믿음으로 잘 끝까지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여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제가,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신학을 조금 더 알고 있는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만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잘 살게 되더라고요. 그 가정도 복받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 삶이 증명하는 거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교회 갔다 오면서 턱 시골에 갔다 오다 보니까 호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호박을 보고서 호박을 툭 땄어요. 그 집에 와가지고 호박 가지고 뭐 해요?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 그랬는데 이거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김포에 있는 어떤 집사님, 이게 지금 책에 있던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을 훔쳤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들켰어요. 정말 실컷 맞았어요. 경찰에 고발 안 당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맞고. 그 다음 주일 교회 못 갔어요. 그 신방 갔더니만도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알아? 아이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좋은 시간, 좋은 시절 다 허비하고 낡아버린 몸과 인생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 후손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작정하고 덤벼들면 됩니다. 도둑이 저 집 훔쳐야지 그러면 끝까지 도둑 그 집 훔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까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오늘 말씀에 살아나리라. 음성 듣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야죠. 내일 못 들을 수도 있고 안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죽고 난 이후에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음성, 그때는 심판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로 생각하시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아무리 큰 슬픔이 와도, 누군가 나를 쥐어 흔들어도 오직 예수, 이 신앙만 붙잡고 살면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